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나라를 위한 기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어, 저도 점심 식사 오늘 했고요. 네, 아, 지금 이제 점심시간 끝나가기 직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16개국 유엔에서 이제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16개국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인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를 기도하고 계신 분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은 남자분이신데 성함이 게럿 얀 루어라는 분이세요. 네, 이분의 이제 사진은 없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올해 초에 그 1월달에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이제 초청 받아서 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셨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타이핑 해가지고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네, 이렇게 프린트된 그런 어떤 책이나 이런 원고는 없어가지고 제가 직접 그 구두로 설교하신 것을 제가 이제 원고 작성을 했어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때 그 오셨던 그 영상은 제가 링크를 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직접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들어가서 보시면 이 분의 얼굴도 보실 수가 있고요. 직접 말씀하시는 거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서 기도하고 계신 게럿 얀 루어님의 그 말씀을 전달하고 오늘 북한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작년 9월에 모퉁이돌 선교회를 방문하면서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용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때 북한을 용서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밟았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매우 예언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를 밟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두 번째 단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저희에게 주신 단어가 바로 화해였습니다. 화해하는 것이 그때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탈북민들에게는 이 화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해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면 우리는 용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해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3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해의 과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탈북민 한 여인이 간증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예수님이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화해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이런 화해 또는 화목해하는 일은 제사장적 용어입니다. 제사장은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제사장으로 믿기 때문에, 그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을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첫 번째 책을 통해서 우리가 화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막에 있는 대제사장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히 대제사장의 역할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단어는 바로 치유였습니다. 제가 이제 남과 북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남북 통일과 관련된 말은 바로 치유입니다.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37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볼 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뜻하는 것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흥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남북통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기 전에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민족을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민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겸손한 나라를 찾고 계십니다. 그것은 남북 통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와 중국과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인데요. 예루살렘에는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여러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유엔에 속한 나라들에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섬기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북한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70이란 숫자는 매우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이 7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성경 다니엘서에서 찾을 수 있고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엘리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님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스가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유럽의 나라들은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과 안 좋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에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한 민족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여기에 16개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와 계신데요. 그러나 남북의 통일은 아주 지진과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한 민족이 이스라엘을 섬길 때 모든 다른 나라들이 부끄럽게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수치스럽게 느끼는 일들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마음 깊이 소망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양의 나라가 되어서 한국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나라들은 무릎을 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염소의 나라들입니다.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그 나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들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늦었더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참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내가 하나 부족한 것이 없고,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기도가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무슨 누구의 도움이 뭐 필요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힘없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작은 것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항상 일상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정말 겸손한 마음. 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정말 기도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또 목격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네,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만나고 싶으신 분은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주십니다. 간절히 찾을 때. 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에 말씀하셨습니다. 네, 꼭 만나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네덜란드에서 우리나라와 북한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이 기도자분 이름이 매우 좀 어려웠는데요. 게럿 얀 르워님, 이 분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금 염소의 나라들, 그 나라들도 그 나라들이 회개하기를, 회개하게 되기를, 회개의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 독재 정권, 김정은을 비롯해서 그 독재 정권 모두가 그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이 하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정말 깨닫고, 그 두려워 떨도록,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이 네덜란드에 또 목수이신 요한 휘버스 씨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그 평화를, 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이 한국의 그 노아의 방주를 실물 크기로 재현한 방주를 기증 하셨대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네덜란드에 계신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선사하는 어떤 이런 상징적인 노아의 방주를 정말 이렇게 기증도 한 그런 귀한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한반도의 평화와 또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고 너무나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다르세요. 이렇게 전 세계를 통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서 이렇게 일하기,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북한을 먼저 용서하고 그 다음에 또 북한 탈북민들과 또 화해하고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가 일어나도록,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네덜란드 기도자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그 북한을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 전쟁의 배경에 있었던 아버지 러시아를 또 용서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악인들, 악한 사람들은 정말 그 뒤에 사탄이 있음을 우리들이 압니다. 아버지 그렇기에 그들의 사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였지만 아버지 그 나라들을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용서합니다. 아버지 북한과 그 북한 김일성의 그 뒤에서 6.25를 일으켰던 소련 정부, 스탈린 정부를 아버지 용서합니다. 아버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우리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아버지 정말 탈북민들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정말 상처가 너무 가득하고 아버지 그 마음속에 아버지 응어리진
그 쓴뿌리들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그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그릇 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을 보듬어 품고 그들의 상처를 같이 함께 아파하며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줄 수 있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화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그들이 또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반도, 아버지, 이 땅이 허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 38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서로 지금 분리되어 있는 두 나라가 하나가 되어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손 위에 놓여져 있던 두 막대기가 하나의 막대기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하나의 막대기가 될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통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이 그렇게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스라엘까지 아버지, 우리들이 널리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의 나라 그 역할 능히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그 양과 염소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그 양의 나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염소의 나라들은 아버지 그들에게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도 뒤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그 염소의 나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와 아버지 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온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섬기는 아름다운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섬김을 우리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에게 섬김의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오직 모든 것을 용서케 하시고 화해케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용서와 화해와 아버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한반도 땅 위에 아버지 그 용서, 화해, 치유, 회복의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한반도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하루속히 복음통일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들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네,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한반도, 네, 대한민국 또 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공안에 붙잡혀 있는 2천여 명의 그 탈북민들 하루속히 아버지 풀려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그 소망을 품고 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서 아버지 꼭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덧붙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샬롬.